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바이크라. 제가 바이크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로 읽으면 바이크라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넘겨봐봐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바이크라라는 이 단어가 이 제목이 히브리어 레위기 히브리어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바이크라라는 말의 뜻이 처음에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기면 우리나라 그리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앞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것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 뭐 접속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그가 불렀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레위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라는 뜻이 뭐예요? 그 접속사의 접속사 뜻은 없고 앞에 거와 뒤에 것을 이어주는 거예요. 뭘 말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뒤에 것이 앞에 거의 연속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레위기 성경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1장 1절 보면 레위기 위로 올려봐. 맨 앞에 그 전에 전 위쪽에 맨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좀 이따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럼 너무 일찍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앞에 거의 연속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가 뭐예요? 레위기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 레위기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경은 레위기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험하게서 부르시고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거 앞에 이것이 더 붙어야 돼요. 그리고 라는 말이 붙어야 정상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 이 제목과 같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에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바로잡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십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것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에요. 돌판을 받아 갖고 내려온 거지 십계명을 모세가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계명은 누구한테 줬어요? 온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20장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 1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예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 7, 8, 9, 10계명까지 쫙 설명이 나와요. 이 10계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틀 동안 옷을 빨라 그래요. 이틀 동안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너희들은 이틀 동안에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라. 그래서 열심히 다 빨아요. 빨아서 말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빨게 하는 이유는 정결하게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옷을 빨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전으로 불러냅니다. 1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보는 앞에서, 백성들의 목전 보는 앞에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경계선을 두어요. 경계선을 둬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 그리고 경계선을 줍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직접 주십니다. 십계명을 다 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구름 가운데에서 막 번개가 치면서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소리가 함께 들리니 사람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직접 전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0장 18절 19절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직접 선포를 했을까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변인들이 나가서 대변하죠. 청와대를 대변하고 대통령을 대변해서 뭘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면 누가 발표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협약을 했어. 그런 것을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이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발표하듯이 오늘 이 말씀, 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왜 직접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가? 왜 선포한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두려워. 두려워.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22절 말씀 보면 20장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만, 아까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백성에게 직접 말씀했잖아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제발 전달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다 봤어요. 백성들이 다 봤어.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24장 6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2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죠.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 언약서예요. 율법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준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일방적일 수 있죠. 그렇죠? 너도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 집을 살 때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만나서 합의를 해요. 좀 깎아주셔. 뭐 이렇게 비싼 조금만 그래도 차비라도 빠져야 되지 않겠냐. 이사 비용이라도 빠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합의를 합니다. 조건이 다 마음에 드는데 요거 하나 좀 요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도장을 찍어야지.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도장을 딱 찍어야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듣죠? 뭐 할 때? 송찬식 할 때 듣는다. 송찬식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전혀 다른 시대에 적혀 있는 이것이 하나의 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언약의 피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뭘로써 맺었어요? 피로써. 도장을 찍듯이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피는 뭐예요?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피로 맺은 언약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놓고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는 것은 죄를 진 것이고 죄를 지면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20장에서 24장까지 24장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지킬 거야? 예, 지키겠습니다. 그럼 도장 찍어. 도장 찍어. 피로써 이제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목숨을 걸고 지켜라. 죽음으로 지켜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법은 많지 않아요. 20장에서 24장도 전부가 아니라 앞쪽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주고 나서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0장에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 그리고 24장까지는 뭐예요? 그 십계명을 풀어서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십계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이 율법을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랑? 아담과 처음에 맺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언약이에요. 먹으면 너는 이제 죽는다. 먹지 말아라. 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노아도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야곱은 어디서 언약을 맺어요? 베델에서 맺잖아요. 베델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언약과 지금 이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과 과거 맺었던 언약과의 차이가 뭐예요? 과거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의 광야에서 맺은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지금 불러다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피로 맺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죄를 지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도 걸겠다. 여러분 그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맺는 것은 계약이 되지 않아요. 통보지.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쌍방간의 합의가 돼야 돼요. 쌍방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냐 하면 결혼하고 혼인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언약 관계를 결혼에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이 뭐예요? 호세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나타나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아니 선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도 현찬을 파네. 음탕한 여인 고멜을 찾아서 그와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고 나서 도망가서 딴 남자와 음행을 행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그것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와 고멜이 부부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부부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제 결혼을 했어요? 신의 광야에서 언약했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해 보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혼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에 비유하면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에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려면 이 쌍방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계약서를 걸고 야 너 이거 괜찮냐? 너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이거 괜찮지? 그럼 이제 도장 괜찮아? 그래 그럼 도장 찍어. 하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있어요. 2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에 뭐래?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고 믿는 거야?
믿을 거지? 예, 믿어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네가 이 계약에 동의하면 도장 찍어. 우리 도장 찍었잖아요. 난 찍은 적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찍은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요 언약 사건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달라지십니다. 요 언약, 신의 광야에서 언약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이 많아져요. 이전에 간섭하지 않았던 것을 이후에는 엄청나게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냐면 이 사건 전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상을 만든 거 갖고 뭐라 그러죠?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전까지 사건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갖고 뭐라 그런 게 있나? 너희가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왜 다른 신에게 절하느냐? 라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내가 목사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틈만 남은 간섭이에요. 틈만 나면 너 왜 우상을 만들었냐? 너 왜 이거에 절을 하냐? 너 왜 이것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틈만 나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외갓집으로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외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증식하게 되죠. 외삼촌을 약간 사기를 치면서 재산을 엄청나게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보복이 두려워서 뭘 합니까? 야밤도주를 해요. 아무도 아니고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때 라헬이 도망치면서 뭘 가지고 아버지의 무엇을 훔쳐? 드라빔. 드라빔이 뭐예요? 사진 한번 볼게요. 드라빔이 뭔지. 드라빔이 뭔지. 안 넘어가? 아니, 구인데, 그렇지.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의 수호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주단지는 뭐냐면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뭐예요? 수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점도 쳐요. 점도 쳐.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안에 라헬이 그것을 훔쳐서 도망가서 사실 그 외삼촌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그가 도망가서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아무도 걔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쫓아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라헬이 어디다 숨겨요? 치마 속에. 낙타에 타고 있는데 치마 속에서 숨기죠. 이게 뭐냐? 드라빔이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과 이걸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로 점도 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그 집안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모든 가게나 집 같은 데에 집에도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옆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갖고 뭐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무 소리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더불어 애굽에 있던 많은 신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잡신문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잡신문화,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었어요. 왜? 조상들이 믿던 신이니까 그 하나님도 믿고, 애굽에서 있었던 많은 신들, 재물의 신, 애기 낳아주는 신, 무슨 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풍요의 신, 무슨 태양신, 이런 신들을 전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많은 신들도 함께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갖고 뭐라 그런 적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너희 갖고 있던 모든 신을 다 버려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빨리 그것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 사건 이후에는 달라지십니다. 여러분, 언약한 이후에, 언약한 직후에 24장 7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게 만들면서 무엇을 줘요? 돌판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뭘 줘요? 성막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왜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라 그런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들은 어디서 지냈습니까? 애굽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던 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무슨 신. 그러니까 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빨리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아론이 아이디어를 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에 있던 신이에요? 애굽에 있던 신 중에 하나예요. 애굽에 있던 신 중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론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많은 신들 중에 이 송아지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번제도 드리고 막 띵까띵까 하면서 놀기도 하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내려온 거죠. 그리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전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기다가 광야에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400년이 넘게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약 사건 이후에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참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완전히 맺어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것을 뭐에 많이 비유합니까? 음행으로 비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거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10계명에 대한 경고예요. 그 앞에 4계명.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남편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 그죠? 근데 하나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 다른 여자 만나 이러는 거를 용서하지 못해. 바람나면 용서가 안 돼. 다른 거 다 용서가 돼. 이번 달에 뭘 해갖고 실수로 손해를 봤어. 주식을 하다 돈을 날렸어. 화가 나지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화는 나지. 근데 바람을 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의 그러한 광경을 보자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고 버리지 않았던 부적과 같은 우상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라. 장신구가 뭐예요? 부족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장신구는요 우상같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액세서리를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장신구를 하는 거. 그것은 우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큰 거는 못 갖고 나왔어요. 왜? 급하게 출애굽하느라고 큰 거 우상들은 못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액세서리는 여전히 그들이 품고 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러면 모세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드라빔이나 뭐 우상이나 부족 같은 것들을 없애는 사건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떼내어 다른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언약 사건 이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관대했어요. 그런데 언약 사건 이후에는 엄청나게 참견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제재할 법이 없어. 제재할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뭐하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십계명을 주기 전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혼인한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올해가 30년 됐어요. 결혼 올해가 5월달 되면 이제 30년이 되는데 제가 갈보리교회 있을 때입니다. 갈보리교회 있을 때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또 열받을 거예요. 열 좀 받게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갈보리교회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전부 이제 목회자들만.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나? 제 또래인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혼자 살아. 그분이 오셔서 남자로서 예의 있게 가방을 들어줬어.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인상이 달라지더니 식사도 안 하고 집에 와서 무지하게 좀 혼났죠. 나는 혼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마음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방 하나 들어준 건데 의자를 앉히려고 가방.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결혼한 남자는 다른 여자 가방 들어주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아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결혼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가방 들어줄 수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입니다. 결혼 전에는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사건이 그러한 의미를 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때는 천사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다가 이 십계명을 줄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 앞에 목전에 나타나셔서 직접 선포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사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 사건 이후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넌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는 뭐냐? 우상의 핸드백조차 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자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 다니기 전에는 그 회사의 사장이 나한테 뭐라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거기 입사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제부터 그 사장은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이 급격하게 좀 과하게 표하면 집착하면서 간섭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야, 넌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돼. 근데 말하지 마. 넌 이제부터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얘기가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만 다른 여자 핸드백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다른 남자의 가방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다면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언약 사건이에요. 이것이.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출애굽 설교를 하는 게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해요? 레위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레위기 앞만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레위기 본문이 1절, 2절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해야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사건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보이죠? 글씨 좀 작게, 이건 좀 여기 글자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작게 썼습니다. 보이시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언약 사건이에요.
혼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혼인했으면 뭐가 필요해요? 신혼방이 필요하죠. 신혼방. 신혼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방은 뭐예요? 25장부터 뭘 성막의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 신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을 했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25장부터 31장까지 줍니다. 그런데 성막의 설계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일할 일꾼들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주면서 제사장의 규정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부터 넘기면 40장까지 성막을 쳐요. 성막을 쳐요. 성막을 직접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이제 30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장에 완성을 해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주었던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직접 져서 완성합니다. 완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0장 3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을 완성하니까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다시 넘기면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40장에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로 이어져요.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제사법, 제사의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의 규정.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규정이 나와요. 제사의 규정이 나오고 제사장의 규정이 나왔으면 이제 그것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장 구정, 레위기 8장 구정은 제사장과 제사의 완성이라는 건 좀 그렇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9장은 읽어보면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고 출애굽기에 준 그대로 세워지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주는 그 제사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완성을 이루어져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완전히 실행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위에 보면 힌트가 있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이.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넘기면 레위기 9장 22절 맞아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리고 나서 23절 넘겨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래서 넘기면 똑같이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줘요. 성막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제사를 줘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완성시켜요. 완성시킨 하나님이 임재하죠. 또 제사장과 제사법으로 세워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왜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야. 부부 사이.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본다가 틀리다고, 예배 드리다가 맞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다는 틀리냐?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도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예배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신혼방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야 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갔더니 죽어요.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마련한 법이 뭐예요? 제사. 지금 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우린 죄인이야. 하나님께 가려고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나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게로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이삭을 찾아왔고 야곱을 찾아왔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만나주었습니다. 아, 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셔야 만납니다. 아, 난 하나님이 안 찾아오는데 내가 갈 수 없나? 못 가요. 만날 수가 없어. 나는 만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럼 만나야 돼요. 내 선택권이 없어. 성막이 짓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도망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떨기나면서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이상해서 모세가 그 불이 붙은 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 이상하잖아요. 그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라는 음성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더 이상 오면 너는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줬죠. 모세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죽겠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게 안 되는데, 라는 두려움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번개 가운데, 우레 가운데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겁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수십 번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뒤로는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요. 나는 대통령 한번 만나볼까? 그리고 여러분이 청와대를 갔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요? 네가 어느 날 당신이 너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려고 왔다고. 찾아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가족들이, 아들이나 아내가 우리도 못 만나 이럽니까? 그들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아버지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찾아가서 네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언약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에게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성막이 없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이미 우리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식 성찬식을 할 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나와 너하고 맺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관계 아니라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었듯이 날 이제 하나님께 요구할 테니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 권리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러한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도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케미오가 이란에 납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선주가 국가를 상대로 뭘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내 의무를 다했는데 왜 당신은, 이 나라는, 이 정부는 왜 나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건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정확하게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TV에 나와서 뭐라 했으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선주는 열받은 거예요. 배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어. 자기는 손해만 본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의무를 다했는데 왜 이 나라는 나에게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떳떳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하나님도 내 요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계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